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지존자의 아들들과 위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오순절 후 12번째 주일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시대를 바라보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자금 이 시대는 우방도 친우도 없는 각자 도생의 시대와 같은 것 같습니다. 세계의 영원한 우방이라고 자칭하는 미국은 자기 나라의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하여 보호주의를 천명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서민들의 의료를 케어하고 있는 의료보험을 비롯한 각종 보험에 대하여 제약을 가하며 정책을 바꾸고자 하고 있습니다. 정책은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기본에 충실하지 않는 정책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합니다. 이러한 한국 정책에 대하여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지는 한국의 지도자는 기본부터 배워야 한다고 2022년 8월 27일 기자했습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이 나라 안에서도 조금이라도 깨어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위한 나라이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정말 모를 일이라고 개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리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양을 강탈함과 결을 같이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양육 강식의 시대는 고통의 시간인가 동시에 깨어짐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의 시간, 깨어지는 시간에 적자 생존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고통의 시간, 깨어지는 시간에 적자 생존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고 서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함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고 서로를 돌아보는 시간은 자신의 경박함을 채우고 자신의 교만함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탄식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인 후 넘어진 자를 일으키고 잠 못 이룬 자에게 위로를 더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고통의 시간은 어느 시대나 있었습니다. 전도자는 전도서 4장 1절에서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의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건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다고 고백하며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그 죽은 자들이 더 복되다고 간증하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미 오래전에 죽은 자들이 살아있는 산자보다 복되다고 토로하였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오늘 구약성서 본문 시편 82편 6절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며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우리가 신적 존재라도 지존자의 아들이라도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처럼 넘어진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가 신이며 지존자의 아들일지라도 위로자가 없으면 결국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며 아무리 고관대작일지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전가한 것입니다. 이 사망과 넘어짐을 넘기 위하여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위로해야 합니다. 전도자는 전도서 4장 9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고 전가했습니다. 전도서 4장 11절 역시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라고 선포하며 어렵고 힘든 시대에 함께하며 위로해 줄 수 있는 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자가 없다면 어떻게 이 공고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위로자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힘들 때 고향을 찾습니다. 그것은 그곳에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줄 자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의 그 시절은 한 사람이 생일에도 동네 사람 모두가 기뻐하였으며 한 사람이 초상에도 함께 슬퍼하며 마을장으로 초상을 치렀습니다. 그곳에는 위로자가 있었으며 진심으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런 위로를 느껴보셨는지요? 때로는 정말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위로라는 것을 듣고 싶습니다. 때로는 정말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위로를 하나님 전에서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전은 위로가 있는 곳이며 위로를 주는 제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전 안에서 함께하는 자들이 서로 갖춰야 할 덕목이 바로 위로임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바울 선생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오늘 신약성서 본문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선포하며 위로를 위하여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고 권면하였습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운다는 것은 마음을 같이하며 행동을 같이함을 가리킵니다. 전도자는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선포하며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위로자가 있으면 쉽게 끊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음을 증가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고 흑암이 가득할지라도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이 무너지고 흑암이 가득할지라도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울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이 무너지고 흑암이 가득할지라도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적들을 멸해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이며 성령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입니다. 바울 선생은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있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라고 로마서 8장 26절에서 증가하시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리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성령님이 계시기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보지 못한 것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온 세계가 어렵습니다. 지금 꼴짜기를 걷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은 문제를 꼬이게 합니다. 걱정은 꼴짜기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뿐입니다. 걱정이 올 때 고개를 숙이십시오. 행동의 고개를, 마음의 고개를 숙이십시오. 말없이 숙이십시오. 그저 빈손과 맨발로 땅을 보며 예수님만 바라보고 걷겠다고 고백하십시오. 겸손히 예수님만 바라보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의 말씀과 같이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바라봄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참 신앙생활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을지라도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의 눈물을 마르게 하시고 고난을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위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위로의 근원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며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에 아프지 않고 슬픔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각 사람마다 아픈 이유도 다양하고 슬픈 이유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슬픔과 아픔 하나하나마다 가슴이 저려오는 것은 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해서입니다. 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면 할수록 그 사람의 슬픔과 아픔 때문에
눈물이 나며 그 사람의 즐거움 때문에 기쁨이 넘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바라볼 때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부흥할 때, 번성할 때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며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부모의 마음을 가져야 하며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품어야 합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술법으로 제어할 수 있는 뱀과 독사를 이스라엘 가운데로 보내어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는 말씀을 들은 후에 슬퍼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고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고백하며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되어 주야로 울며 번뇌하였다고 증거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곧 상처받게 된다는, 심판받게 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사랑 때문에 슬퍼할 수밖에 없으며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예레미야 8장 7절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그들이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욕심내고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한다고 증거했습니다. 세상이 썩은 것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들이 내 딸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라고 예레미야 8장 11절에서 선포하며 상처를 가볍게 여기며 모두가 평강하다고 이야기하지만 평강이 없다고 증거했습니다. 위에서 보면 그 아래층에 있는 아픔들을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힘들고 공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책상 안에서 실물을 보는 사람들 현장에 있는 그 어려움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거짓을 행하는 선지자나 제사장이 참된 위로를 주지 못했음을 예표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때와 같은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참된 위로를 주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눈물로 기도해주는 영적 가정이며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주는 영적 가정입니다. 세상의 가족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세상의 가족은 문제가 생기고 환란이 오면 그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공간 시대에 우리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은 눈물로 기도해주며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주는 영적 가족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영적 공동체가 되었기에 운명을 같이 하는 한몸 공동체 영적 가족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고 이사야 66장 13절에 이 그 말씀을 지금도 우리에게 선포하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예루살렘이 예배가 있는 거룩한 제단이 있는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위로처가 돼야 되고 위로를 내려놓는 곳이 돼야 되고 위로를 받는 곳이 돼야 되고 위로를 주는 곳이 돼야 됩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자신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면 자신의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제한이 있어서 자신이 아는 한도밖에 열리지 않습니다.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힘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면 봉착할수록 그것을 헤어나기 위하여 행하는 방법들이 점점 꼬이게 하고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의 기적도 예수가 사랑하는 그 빌립조차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해결할 수 있냐고 예수님께 고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빌립의 부정하는 믿음 앞에서 오병이의 기적이 표적이 일어났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믿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시인하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잡히지 않아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선포하는 순간 잠깐의 고난과 두려움은 훅 하고 지나갑니다. 언제 이런 일이 있으냐는 듯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문제 해결을 선포하면 문제가 해결되며 성령 충만을 꿈꾸면 성령 충만하게 되며 건강을 꿈꾸면 건강하게 되며 아브라함의 복을 꿈꾸면 아브라함의 복이 넘치며 형통을 꿈꾸면 형통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법칙입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시편 80편 6절에서 선포하며 이스라엘 회중 모두가 신이며 다 지존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육신하신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을 통하여 그 신분들이 박탈당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금 이 시대의 이스라엘은, 이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이 바로 신이며 지존자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에게 부어주신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생명의 존재이며 지존자의 아들입니다. 참된 생명의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로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지금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이미 살아있을 때 죽은 자들이 많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 지내게 하리라고 예수 시대에 예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증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그 홀리 브리스, 거룩한 호흡을 통하여 살아있는 존재의 의미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맡기는 겁니다. 이것은 생명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며 그러한 생명을 보호받은 피조물의 행함은 하늘이 아니라 하늘 아래에서 곧 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는 세상 가는 세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한 번밖에 올 수 없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번 세상은 망했다고 이생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건 원타임이에요.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하늘의 상급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편 82편은 지존자의 아들들이 땅 위에서 행한 죄에 대하여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82편 5절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허감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다의 말씀과 같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허감 중에 왕래한다고 증거했습니다. 허감이 뭡니까? 하나님 법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것이 허감입니다.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과 행악을 행하고 있다고 성경 증거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둠의 영이 그들의 영을 가려서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음을 가리킵니다. 시편 기자는 그 결과 땅의 모든 터가 흔들렸다고 경고하였습니다.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더라는 그 말씀은 어둠에 사로잡히면 바로 땅이 무너짐을 예표합니다. 이것은 사회의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터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질서는 사회를 건강하게 떠받쳐주는 규칙적인 관계입니다. 이 질서를 우리는 공의 또는 사회정의라고 부릅니다.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다는 공의가 버려지고 사회정의가 부정되는 것이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는 것을 가리키며 그 결과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됨을 예표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와 곧 세상 풍속에 대한 심판임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시고 가나안의 7 족속을 멸하라는 것은 그 사람의 죄를 멸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풍속들을 멸하기 위하여 그 족속을 멸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 풍속이 문화가 죄를 잉태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82편 3절로 4절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곤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며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라 분명히 증거했습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곤란한 자, 빈곤한 자는 자신의 잘못으로 자신의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구조 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또 도움을 필요하지만 도움을 받지 못하는 자들 가리킵니다. 그들을 판단하고 공의를 베풀라고 시편 기자는 전가한 것입니다. 악인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하라고 건지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여 지도자로 세운 것이 바로 이런 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세웠다고, 더불어 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런 자들을 세웠다고 전가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기 위하여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느냐고 시편 82편 2절에서 선포하며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악한 자들의 죄까지 허용해 주는 행위를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지도자들이 불공평한 판단을 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굳게 하였으며 악인의 편이 되어 택하신 백성을 핍박할 뿐 아니라 악인이 되어 그 약한 자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바울 선생은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간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디모데후서 2장 5절에서 선포하며 경계하는 자, 곧 하나님의 법 안에 사는 자들은 법을 지켜야 함을 권면하였습니다. 힘이 있다고 공의를 굳게 하며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은 참된 삶이 아니라 유황불 속으로 들어가는 첩경입니다. 공의가 아닌 자신의 유익을, 사단의 유익을 선택하는 것은 바로 교만, 영적 교만입니다.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산이 정상에 사는 것입니다. 사람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정상은, 높은 곳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사람이 신기하게도 잘 되기만 하면, 높아지기만 하면 교만해집니다. 항상 잘 되기만 하는 곳에는 마음이 육체를 떠나 하늘 꼭대기로 솟구쳐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의 그 신할평야의 바벨탑이 바로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교만은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교만은 자신을 돌이키지 않는 독불 장군들의 특징입니다. 상천하지에 자신을 독불 장군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길을 그냥 떨려서 가는 사람입니다. 목적지가 없어요. 그러나 그 길은 사망의 길이며 패망의 길입니다. 하나님 없이 제멋대로 행하는 인생은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이겠습니까? 어떠한 핍박과 환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 안에서 바라보고 하나님 법 안에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신하십시오. 그럼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명의 길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통하여 위로와 평화를 받아야 합니다. 생명의 길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통하여 용서 의를 꿈꾸면 그대로 되고, 거룩하고 성령 충만을 꿈꾸면 그대로 되고, 치료받고 건강을 꿈꾸면 그대로 되고,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을 꿈꾸면 그대로 되고, 부활 영생 천국을 꿈꾸면 그대로 됨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만 당장의 고난과 환난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생명의 길 하나님 법 안에 있는 순간 우리 모두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며,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가 되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는 자가 되며, 아무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천국 백성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그저 거룩하고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 세세토록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생명의 길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통하여 오늘 구약성서 본문 시편 82편 6절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의 말씀과 같이 신들의 권능과 권세 지존자의 아들들이 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가정, 자녀, 기업 위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생명의 길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통하여 오늘 신약성서 본문 로마서 12장 15절 절구하는 자들과 함께 절구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의 말씀과 같이 절구하는 자들과 함께 절구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이로자의 역사가 가정, 자녀, 기업 위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순절로 12번째 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적 존재 곧 지존자의 아들이 되었으며 신분에 맞는 권능과 권세를 받아 절구하는 자들과 함께 절구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이로자의 역사를 통하여 세상 풍속을 인도하고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곤란한 자와 빈곤한 자들에게 공의를 베풀며 세상 질서를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차고 넘치는 가정, 자녀, 기업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순절로 12번째 주 거룩한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 안에서 또 하나님의 법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생명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통하여 가난한 자, 고아, 빈궁한 자, 공무한 자 그들에게 공의를 베풀며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인도하는 구원하는 건져내는 놀라운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은 없으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모든 것이 현상으로 나타내는 놀라운 표적과 기적과 이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